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스러운 예식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은 성례입니다. 성례. 우리 성례라 그러면 세례식과 그리고 성찬식을 일컬어서 성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세례식이란 것은 죄로 더러워져 있는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이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받았음을 표시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세례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성찬이란 것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겠다라는 이런 영적인 이 의식을 우리는 일컬어서 이렇게 성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찬은 어떻게 또 만들어졌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고난주일을 지났고 또 부활주일을 통해서 제가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그리고 또 한 주간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 매일같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실 때에 목요일날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했고 그리고 성찬식을 행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로마 군병에게 붙들려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다, 이 얘기를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이란 것은 바로 그런 가운데서 제정하신 것인데,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족식을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 할 수 있는 성찬식을 거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성찬상에 앉으셔서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기에 23절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모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떡을 나누어 주셨고, 그리고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에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찬의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바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린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찬식을 거행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성찬의 예식,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성찬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대를 우리는 받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질 텐데, 그럼 이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 성찬에는 어떤 목적이 담겨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찬이 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을 내가 얼마나 잘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는지, 혹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면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전호를 가다듬고 이 성찬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순종하며 지키겠나이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목적이 뭘까? 먼저는 방금 읽어드린 말씀대로 여기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념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이 성찬에 임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우리가 무엇을 깊이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성찬의 떡을 받게 되어질 때에 날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살 찢으시는 주님의 몸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이 떡을 받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성찬의 잔을 받을 때는 날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깊은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 잔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구원 사역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이렇게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살찌고 피 흘려 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구속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감사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해서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우리가 무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의 목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신 목적은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그런 목적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읽은 우리 말씀 가운데서 2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과거의 주님만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더 재인식하고 그 주님을 이 귀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제 많은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또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어떤 일을 분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질 때에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이것이 기독교의 기초석이 되어져서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이 전거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전 생애를 이 말씀에 입각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복음을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가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전 생애를
주의 복음 증거에 진력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에서는 그래서 나는 때를 얻든지 나는 때를 얻지 못하든지 나는 오직 주의 복음에 힘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특히 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는 이 복음 전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것이 단순히 주의 복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몫에 주어진 십자가, 그리고 내 몫에 주어진 이 십자가를 우리가 등에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향하신 그 주의 뒤를 따라서 영적인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주의 복음 전파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주님의 이 복음 전파의 이 명령은 이제 세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급기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믿음의 바톤, 이 전도의 바톤이 넘어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바톤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육상 경기를 생각할 수가 있죠. 육상 경기 가운데서 여러분들 400m 리레이 경기라는 것이 있어요. 400m 리레이 경기란 것은 한 팀의 선수가 4명이죠. 4명인데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뛰는 구간은 100m입니다. 그래서 100m씩 4사람이 한 조가 되어져서 뛰는 그 이제 게임이, 그 운동이 바로 400m 리레이 경기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우리 팀 가운데서 세계에서 단거리 선수로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굽니까? 옛날 우리 젊은 시대는 칼 루이스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또 누구죠? 칼 루이스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볼튼가,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제일 빨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칼 루이스가 우리 팀에 들어왔다 가정합시다. 칼 루이스가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은 목회하신다고 참 수고가 많으시니까 이 400m 리레이 경기 그냥 목사님은 저 그늘 밑에서 푹 쉬시고 내가 가는 단숨에 달려가서 내가 1등해서 내가 트로피를 가져올 테니까 그냥 저한테 맡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칼 루이스가 자기 혼자 나가서 열심으로 뛰어가 진짜 1등을 했어요. 그러면 트로피를 줍니까 안 줍니까? 트로피를 줘요 안 줘요? 왜 안 줘요? 1등 했는데. 이 경기는 혼자 뛰는 경기가 아니잖아요. 4명이 한 조가 되어져서 뛰는 리레이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뛰어도 내가 뛰는 구간은 100m 이상을 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m를 뛰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주자한테 바톤을 넘겨주는 겁니다. 이게 리레이 경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이제 성스러운 성찬식을 이렇게 제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바톤을 시대마다 계속적으로 넘겨주셨어요. 그 바톤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바톤이 넘어왔다고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톤을 받은 이상 우리는 운명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한 구간을 달려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으면서도 이 바톤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방치해버린다든지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리레이 경기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혼자 뛰는 경기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의 구간을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그냥 소홀히 했다면 나만 등위에 안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팀 전체가 결과적으로 이 시합에서 실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톤을 받은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팀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내 인생의 구간을 뛰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서 그 다음 주자에게 내 이 바톤을 넘겨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 귀한 이런 목적이 바로 이 성찬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까지 금년 들어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일찍이 우리는
유튜브 영상 전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는 맨투맨 전도 작정을 통해서 이제 오늘까지 우리 작정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 5월 첫 주부터 작정한 그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금년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의 바톤을 가지고 뛰어갈 우리 인생의 구간이라, 금년 우리 인생의 구간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속에는 그런 목적이 담겨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받으면서 목적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명의 목적이 있는데, 나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내가 달려왔는가? 혹이라도 바톤을 받기는 받아도 내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내가 바톤을 받기는 받아도 나는 이제 소극적으로, 또 때로는 내가 게을러서 내가 이 일에 열심을 다하지 못한 내 모습이 아닌가? 혹이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오늘 성찬을 받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전호를 새롭게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이 귀한 뜻을 깊이를 알지 못해서 내가 소극적으로 달려왔지만,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귀한 일들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에게 이 바톤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맨투맨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 전도와,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증거하면서 이 전도의 바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하시면서 이 성찬에 이제 떡과 잔을 받으시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두 번째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자, 그 앞전이죠.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의 이 귀한 이제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한 피에 참여한 자이고 한 몸에 참여한 자라.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진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혈연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몸과 피로 맺어지는 우리는 신앙의 관계, 신앙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관계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혈연 관계보다 훨씬 더 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저자인 신센 삼비카라는 사람은 찬송가 220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할렐루야. 이렇게 신셈 삼비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진, 우리가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 관계를 우리가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어졌고 우리는 한 자매가 되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그의 육신의 부모와 또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는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라고 너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까지 영원히 남게 되어지는 바로 그것은 믿음의 관계 외에는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혈연의 관계, 우리의 인간 관계, 이런 사회적인 모든 관계는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관계, 영적인 이 관계는 영원히 이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고 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는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찬의 장을 성찬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목적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성찬을 통해서 다짐하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찬상을 이렇게 베풀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주님을 기념하는 이런 이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사명을 다짐을 하면서 내가 혹이라도 아직도 이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해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병 분잔 이웃들은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